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와 좋은 성공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단순히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오늘 주일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항상 사모하는 마음, 가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목마른 사막, 또한 목마른 강야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개척 시대입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에 사막 지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 서부 사막 지대를 개척할 당시에 많은 개척자들이 거기에 온 이유가 뭐냐면 금강을 발견하여 크게 성공하고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금강을 찾으려고 사막지대에 왔지만 그들은 그 사막지대 금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또한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물을 찾다가 지평선 너머에 있는 아른거리는 신기루를 물인 줄 알고 거기로 갔다가 물을 찾지 못하여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참 중요합니다. 물은 사막에서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또한 여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 천국 향해 여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어디 가나 물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나 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볼 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했습니까? 이 아랍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담수로 바다에서 물을 끓여서 바닷물을 갖고 와서 그거를 물로 만들어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것을 뭐냐면 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서로가 뭐냐면 서로가 담수로를 파괴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흘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막에서 또 이 강야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리냐? 물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물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고 사라가 나오고 있고 하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잘 성장했는데 사라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아서 움직이는 애가 누굽니까? 이삭이 아닙니까? 그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댔어요. 그때 사라가 그 광경을 뭔가 열이 나고서 머리에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도 자기 자식이지만 이스마엘도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나가게 하라. 그리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도 12개가 나옵니다.
예, 마치 이삭 야곱부터 12지파가 나오듯이 나중에. 근데 그들이 하갈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줬습니다. 창세기 21장 14일 보게 되면, 근데 하갈이 이 강야,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어딜 갈 바를 잘 찾지 못해서 그러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소리내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마치 주인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사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점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신사 같지 않습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이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들은 실제로 물이 없는 거고, 또 우리들은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 생수의 강물을 강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강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 강물 주시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찾으려는데 거기에서는 물을 찾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악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을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으로 웅덩이를 파지 마십시오. 거기는 물이 여러분 살리는 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학수고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물을 마시고자 그런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생물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당신의 삶에서 승리와 좋은 성공을 위해 당신에게 생명의 생수와 복락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의 삶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뭐가 흘러넘치게 된다고? 생수의 흙물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 예수를 마셔야 됩니다. 교회 발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갖고 있습니까? 예,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물에서 그 물을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물된 동산과 같게 됩니다.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은 물된 동산이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수의 강은요, 예,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물에 흐르는 것에 심겨졌을 때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데 시편 1편 3절 봅시다. 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물가, 생수의 강물 이 은혜 성 속에 여러분들은 심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셔야 됩니다. 예.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교회의 시대는 예,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승리하며 좋은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 될지어다. 예수께서 47장 9절 10절 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은 일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회사 일터 가정이 다 살아남을 선포하노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기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여러분들 이 생수의 강물 흘러넘칠 때 여러분은 번성하고 창대합니다. 또 여러분 할 수 있는 고기들을 막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 그 생수의 강물 흐를 때 여러분 잔이 넘쳐 온수가 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실패하고 망해야 하는 온수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 다윗은 시편 23편 5절을 통해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생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당신의 삶에서 승리와 좋은 성공을 위해 당신에게 생수와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당신의 삶에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첫째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여러분들 저 복락은 뭐를 의미합니까? 복락? 이 복락은요, 예,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 복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영생을 누리면서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예,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 시편 36편 7절부터 9절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편 36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및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무슨 강물?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락의 복락의 강물이 여러분들 흘러 넘쳐야지 여러분들은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락의 강물이 여러분 삶에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첫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6편 7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한다는 것, 날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날개 밑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복락의 강물 흐르는 역사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냐? 주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됐습니다. 주의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집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 보호주시고 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84편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의 빛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 중심. 시편 36편 9절 봅시다. 진실로 생명의 언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수님 참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응용, 가정, 건강, 일터, 직장, 회사, 사업, 학업에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신앙,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당신의 삶에서 승리와 좋은 성공을 위해 당신에게 생수와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당신의 삶 속에 비손간, 비손, 따라서 비손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도 창조했습니다. 근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덴이라는 것은 복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영생 복락이라잖아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뭐가 있냐면 이 비손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에덴 동산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동산이지만 여기는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두 가지 특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복락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근데 에덴 동산에 특이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덴 동산은요, 다 에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에덴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이점 자체가 마귀도 있는 동산이다. 마귀도 있는 동산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이지만 거기는 뭐도 있었다? 에뱀, 마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어디 다 계시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온 세상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희락,
즐거움, 복락, 에덴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마귀들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자 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에덴 동산의 두 번째 특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의 두 번째 특이점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권이 주어진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노부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부터는 딱 건전지 넣어놓고서 리모컨을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동산이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불순종하기에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토라를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에게 뭐였습니까? 생수의 강물을 흘려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를 뭐야?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는 뭐냐면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의 실패를 여러분들은 거울 삼아 여러분들은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한 삶만 사십시오. 근데 이 세 번째는 뭐가 흘러넘쳐야 된다고? 여러분 삶 속에 비손강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들 삶 속에 비손강이 흘러넘칠지어다. 비손강이 흘러넘칠 때 금, 은, 물건 모든 것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비손이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비손, 손이 아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비손, 이 본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비손, 강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뛴다는 뜻입니다. 뭐 한다고요? 뛴다. 뛴다는 것에는 여러분들 세 가지의 뜻이 포함됩니다. 비손, 첫째, 왕성하고 활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워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을 때 더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활발해집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뛰는 것이 더 뭐예요? 활발해집니다.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이 활발해지고, 뛴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뛴다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을 봅시다.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여러분들, 기소는 뛴다는 것입니다. 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앙이 이제 누워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기손의 그 뛴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신명기 28장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에게 무슨 강이 흘러야 된다고요? 비손강이 흘러놓으면 질주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비손 강물을 흘러치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뛴다는 건 건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통사고 났을 때 될 대로 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런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비손강이 흘러 영육혼이 다 강건해질지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하라? 뛰리라.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지어다. 네 번째에 있어서 당신의 삶이 승리와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당신의 삶에 또 무슨 강이 흘러야 되냐? 이제 기온 강이 흘러야 됩니다. 아까는 비손강입니다. 에덴 강이 또 비손강이 있고 그다음 뭐야? 다 기온 강이 흘러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3절 봅시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렀고. 여러분들 이 기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기온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 번역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에덴 동산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동산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도 뭐가 들어갔습니까? 은혜가 들어가서 은혜 성소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기원은 뭐지? 결혼했다는 기원이 아니라 이 기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기원의 그 은혜에는요 세 가지의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종교에 처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두 번째는요, 이 은혜는 뭡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엉덩이가 뜨겁다, 발가락이 뜨겁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대표적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되냐? 22절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응답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나는 아들 낳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17년 동안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은혜를 받아서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부터 20절 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뭐 있기를? 은혜 있기를. 여러분들 가정 일터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서 응답받는 게 기도 응답받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가 다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멍하게 살지 마십시오.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자제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처다. 여러분들 1912년 보스턴에 있었던 일입니다. 1912년 보스턴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1912년에.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하여 공부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손이 성장하면서 돈을 좀 받게 됐어요. 좋은 돈이지만 벌어서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주의 성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0대부터. 10대 이미 그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질이 보이기 시작했고, 여름에는 얼음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한 공장이나 건설 노동자에게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30세 때 점심을 배달해주는 모빌 런치 서비스란 회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했습니다. 후에는 잘 알려져 있는 그 회사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 던킨 도너츠 아시죠? 던킨 도너츠가 회사입니다. 그 설립자가 누구냐면 노젠버그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뭐냐면 던킨 도너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72세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 축가지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노젠버그 그 기독교가는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 없어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내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었고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어릴 때나 지금의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영원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한 게 뭡니까?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성공시킨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근데 머리에만 차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올 때 어두울 때 불을 켜면 밝아진다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데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은 있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을 때는 이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온전히 주성서 온전히 11조하며 영혼군에 앞장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적인 기독교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강물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원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원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여러분들 삶 속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승리와 좋은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삶에 희대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4절 봅시다. hit대겔 강. 셋째 강의 이름은 hit대겔이라.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들 hit대겔이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hit대겔. 예, hit대겔. 여러분들 hit대겔의 뜻은요, 결실입니다. 결실. 근데 여러분들 결실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첫째가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진 보람 있는 성과. 이게 결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뜻은 결실이 국어 사전에는 식물이 열매를 맺음. 결실. 예? 실이 열매 실자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다 맺을지어다. 예, 사업의 열매, 직장에서 좋은 성공의 열매, 또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좋은 성공의 열매 맺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살아서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겉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본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뭡니까? 본가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받고 단순히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겉가지가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재정의 축복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본가지를 잃어버리고 겉가지가 본가지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돼 갈 수밖에 없고 한국교회가 침몰 비슷한 쇠락하는 그 환경에 지금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겉가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심범된 은혜 성소를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은혜 성의 중보들과 기도합니다. 첫째, 교회가 붕, 리바이벌. 그다음에 교회 두 번째 교회 성장.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 사역, 선교, 영혼권. 이 세 가지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히태가는 결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뭐가 있는 동산이냐? 결실인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무에 들면 다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선악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선악과의 열매 안 따고 다른 좋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볼 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실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일에서 결실 있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은 이제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실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집 은혜 성소교 집에 은혜 성소교에 심겨져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봅시다.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이다. 이는 어디에? 여호와 집, 즉 교회에 심겨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하나님 집과 이 교회 성도들 교제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 한다고?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하며?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열매 맺게 결실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심겨있을 때 그때 뭡니까? 교회에 심겨서 뭐 됩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심겨졌어요. 교회에 심겨졌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자기 혼자 힘의 노력으로 밤새 고기를 잡으랬지만 결실이 있었습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결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흐르니까? 뭐가 흐르기 때문에 히데겔의 강, 결실의 강물이 흘러게 됐어요. 말씀에 히데겔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결실이 많죠.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체험에 잠기되었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뭐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엄청난 결실을 베드로처럼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 16장 20절 말씀 봅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째가 하나님의 집에 신교의 교회 중심에,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희대길 강물을 마셔야 된다고. 세 번째는 어떻게 결실을 맺습니까, 여러분들? 씨를 뿌리고 수고해야 결실을 맺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시편 128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들 다 되십시오. 너 손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와 존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유브라데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무슨 강? 유브라데 강. 이게 에덴에 있는 강들입니다. 마지막 강인데 유브라데 강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 봅시다. 넷째 강은 뭐였더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유브라데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유브라데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은 힘입니다. 지력, 체력, 권력, 재력 다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에서 모든 것을 돌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능력 중에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때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누가 있었을 때 대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됐습니다. 그래서 활력이란 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있어있냐?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저다. 재정의 축복을 다 받을 저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정벌 목사 만든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무슨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재물에 몰 능력이 임할지어다. 근데 뭐예요? 뭐든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들어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의 능력. 에베소서 6장 10절 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배 10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뭐 한다고?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을지어다. 마지막 무슨 능력? 리버레트에서 기도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능력 중요합니다. 재물 얻은 능력 아까 노젠버거 그분이 은혜도 받았지만 재물 얻은 능력도 받은 사람이 이 던킨 도너츠 회장이었거든요. 기도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의학 공부를 한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피어날 때마다 뭘 하게 되면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인턴 과정, 레지턴 과정을 거쳐서
의사를 일하면서도 매일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게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동료들에게 들키고 알려지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병원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좀 돈 갖고 있는 거로 계속 마약을 사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난방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녁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나아갔습니다. 뚝 위에 올라가서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비를 맞으면서 자기도 머리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그 뜨거움이 온몸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양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을 걷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는 마음을 버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약을 다 끊게 했습니다. 마약에서 아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의사는 그때부터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를 증거하며 그들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송소연 지금 뭐 할 때냐면 기도할 때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교회 한 2시 한 반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요, 기도해야 된다. 이 세상에 너무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LG에서도 지금 뭐냐면요, 지금 뭐냐면 구조정 들어갑니다. LG화학에서는 30대도 어떻게 합니까? 희망퇴직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돌파하고 승리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며,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격가지예요. 그 격가지를 이루면서 봉가지. 하나님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영혼 좋은데 힘쓰기 위함이라는 걸 꼭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오늘 이 유월에 대해 능력을 다 받으며 신앙생활 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